함께 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원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이라고 저기 밴드에도 올리고 이렇게 함께 묵상하자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죠?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의 요청에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에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말씀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로마서를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마가복음하고 로마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가복음은 복음서고 요한복음하고 했고 해서 이제 좀 다른 장르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로마서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묵상 내용을 서로 나눕시다 이랬는데 딱 한 번밖에 묵상을 안 올려놨습니다. 점점 늘 것으로 소망을 해보고요. 그게 왜 안 올라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나 이것도 뭐 내가 헛소리하면 목사님 찐 빠줄까 이래갖고 못 들리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돼서 서로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로마서의 오늘은 로마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원문에는 요 밑에 빨간 거요. 빨간 걸 열어보시면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몇 자예요? 딱 네 자에 대해서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하네요, 그죠? 네 자 갖고 무슨 한 시간 동안이나. 이게 로마서에 아마 매력이라고 할까요? 안 매력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오늘 이 네 자에 대해서 함께 볼 거고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강해자, 설교자들이 로마서를 다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강의를 아마 10권 이상이 될 거야. 아주 징글징글하게 뭘 할 말이 많은지 10권이나 쓰셨는데, 우리 하나사랑이 10권이 될런지 안 되는지 뭐 저도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같이 가다가는 200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 아니니까 맡기는 거죠.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엮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지만 특별히 저희 하나사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한자 함께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헬라어가 굉장히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만 느끼지 못한 그 생생함이 혹시 어쩌면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애울 수도 있겠다. 헬라어로 그것도 이제 방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때도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줄이면서 했었는데, 그때 뭐 다른 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베레시트 바라, 그죠? 엘로임 엣 하샤마인 하 에렉죠.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징글징글하게 애울 정도로 이제 여러분에게 좀,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이게 많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애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요? 오늘 본문이 파울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대로 예수 얘는 안 들어야 되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애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사에서 로마서가 끼친 영향을 지대하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도 로마서에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루터죠.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 이 이신칭의를 많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종교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또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눌 거예요. 복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전한 바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요거에 대한 요렇게 전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그동안 살펴봤고요. 줄이면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신칭에는 이제 앞부분에 내용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강의했지만 특별히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와 함께 할 거고요. 헬라어를 함께 한다고 하면 헬라어 자체를 내우고 이걸 뭐 지식 자랑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 숨쉬는 여러분의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거를 좀 아무래도 그 저자가 직접 한 그런 숨결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에게 생명이 고동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해자도 다양한 은사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저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외화를 해서 재밌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세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소유격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인간에게부터 나온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죠. 가스펠은 요한계시록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인간에게 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온 깨달음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어떨 때는 범실론자냐, 어떨 때는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 저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전한 건데 그렇게 좀 비슷한 뉘앙스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다르다,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좀 뭐가 다르냐는 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가스펠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끝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도 자기고 맨 나중에 결론도 자기예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무슨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시작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그 깨달음을 정진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언어를 살펴봐도. 그리고 특별히 그 언어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열렬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거야. 근심이 없던, 해탈을 하던, 마음에 근심이 없던, 자기를 출발해서 자기를 끝나는데, 성경이 이 모든 자기를 그냥 부정해 나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좀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인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니 해도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74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바울 서신에 47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만큼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앞에 서문에도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결문에도 복음으로 닫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펴볼 건데요. 그간 우리가 다룬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창세기, 산상순 이런 우리 텍스트라고 하죠. 성경 본문은 상당히 상징성을 내포한 부분들이 많아요. 묵시장로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시적인 표현도 많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압축된 용어고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그 스토리가 굉장히 그 스토리 이해하기도 바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산상순에 보면 엄청난 강조화법이 있고, 그죠? 그 충격요법이죠. 그 충격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강하게 도전하는 화법들이 예수께는 많아요. 근데 그 강조화법을, 그러니까 그 화자가 강조화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을 많이 들여다봐야 하는 굉장히 수고가 필요한 것이 복음서 장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서신서는 말 그대로 그냥 소설체예요. 어떤 그 문학 형식상 그냥 소설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를 그냥 자세하게 알려주는 소설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BMW라는 게 있죠. 바이블 메타포 휠이라는 성경에는 하도 상징이 많으니까 그 상징을 따라가게 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림원으로서 우리가 배워갔던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 복음서는 그냥 그대로 한자 한자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한자 한자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게 예수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소설처럼 하나하나 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복음서에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술해 나가서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뭐라 해야 되나요? 그동안의 어떤 강의에 대한 주석과도 같은 형식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뭐 서론이겠죠. 로마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신서예요. 장르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편지예요. 편지에는 여러분 과거에 많이 편지 많이 써보셨죠. 그죠? 제가 그래도 여기 중에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작업을 하려면 편지를 잘 썼어야 돼요. 그 당시는. 그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옆에 어떤 교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자매라고 하나요? 이게 언어가 익숙한 작업을 하려면 편지를 잘 썼어야 되죠. 편지를 잘 써갖고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 편지에 보면 편지를 뭐라고 쓰죠? 보통 오늘같이 이제 단풍이 많이 들면 그죠? 산노란 단풍이 어쩌죠, 그죠? 계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죠? 투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이러면 좀 초반부터 좀 그렇고 그죠? 누구누구에게 하고 이게 날씨 얘기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 군대 가는 분들도 부모님 전상서하고 이곳은 적군과 맞이하면서 저쩌고 하고 싶은 말은 아버님 용돈 좀 주세요 하고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서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렇게
보낸 사람이 이렇게. 이게 오늘날 편지인데, 요즘은 뭐, 이메일도 있고, 이제 이메일도 잘 안 하죠. 뭐, 카카오톡, 뭐, 아니면 뭐, SNS, 이런, 밴드톡, 뭐,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편지 비슷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앞뒤 다 생략하죠, 그죠? 그래서 다 생략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옛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대의 편지는 보내는 사람부터 먼저 딱 초두에 기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건 뭐 어느 신학자도 거부하지 않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울의 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서신들은 논란이 많아요. 어떤 서신서들은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같으면 바울의 이름을 빌렸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뭐 조직적인 냄새도 나고, 이건 분명히 후대 교회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뭐 성경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원래 교회의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저작인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너무 분명한 바울의 저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을 가장 읽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여러분 그냥 많이 들었지만 색깔과 냄새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깊게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여러분 의심 없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거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른 또 서신서를 다룬다면 그런 서신서를 좀 다루고 싶어요. 막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다루는 이유도 그 예수의 음성을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사복음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수신자는 15장, 16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장 인사말에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예요, 수신자가. 근데요, 보통 이제 편지를 쓰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보면 자기소개서 중에 로마서 1장이 제일 길어. 되게 길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쭉 기죠. 약속하시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체 나셨고 그리스도라 하나니,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한 끊음이고 어디가 한 문장인지, 그죠? 근데 원어를 보시면 야, 뭐 이런 문장도 이런 문장이 없어. 한번 보세요. 안 끝나. 숨이 안 차. 이건 다 읽을 수가 없을 거고 그냥 콤마만 봅시다. 콤마만 아직 안 끝난 거야, 그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도 마침표가 없어. 2절에 가도, 여기 콤마로 끝나고 마침표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한 줄을 좀 찍어서 볼래도, 그죠? 계속 가는 거야, 이분이. 여기도 아직도 콤마야. 4절 가도 아직도 콤마야. 뭐 이렇게 긴지. 이거 콤마야.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콤마야, 아직도. 6절? 콤마야. 여기, 그죠? 여기도 수용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직 개역 개정에는 아직도 콤마야. 그리고, 여기 있네, 마침표가. 그러니까, 7절까지가 원래 우리 한 문장이 원래. 그래서 우리가 7절까지 쫙 해야지 원래 속 시원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길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긴 거라는 거 사실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보통 편지 이렇게 길게 끊고 하는데 얼마나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당연코 길고 고대 어떤 편지의 양식을 봐도 굉장히 길어요. 자기소개를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왜요? 여기에 많은 것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라는 게 우선 자기가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관여한 교회도 아니고, 또 방문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10절, 11절, 13절 보면, 로마의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러려면 어떤 편지를 써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속된 말로 본인의 말을 씨알이 먹히려면, 씨알이 먹혀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나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지금, 문제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봐도 자기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해서 좀 이력서가 좀 꿀려요. 뭐가 꿀리냐면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그죠? 사도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죠? 입지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또 약하고요. 그죠? 또 그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서론이 상당히 길죠. 그렇다는 거는 뒤에 뭘 할 거를 대충 예감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로마서는 요한복음보다는 길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잖아요. 대충, 그죠?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이 7절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소개가 길다는 건 앞으로 그 나올 내용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사전 준비구나. 앞에도 이렇게 긴데 뒤에도 상당히 길 거다라는 것을 복음을 소개하는데 다른 어느 서신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벌써 미리 까는 거죠. 작업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의 긴장관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로마 교회의 그런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로마를 바울은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꼭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 뒤에 15장에 가보면 스페인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땅끝까지 하면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땅끝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더 넓게는 뭐 우주까지도 생각하시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땅끝 하면 스페인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로마서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스페인은 반드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종의 전초기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려면 로마가 뭐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죠? 거기에 반드시 로마에 꼭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들이. 그래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자기소개를 길게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서신서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장하고 또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서론이네요, 그죠? 아까도 이제 들어가자고 했는데, 자, 아이고. 파울로스, 바울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 바울이냐?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이니까 바울이지, 이 사람아. 그럼, 그 사람 이러니까 바울이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죠? 여러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상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길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까 녹음하다 잘 안 되기도 했고.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 구한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할 때 너희가 구했다 이러죠. 이게 구했다가 샤알이에요. 샤알. 사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죠? 사울이 샤알에서 온 유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샤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이 성경이 언어 유일하게 대한 재밌는 편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알 했더니 사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사실은 사울인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9장 1절 가볼게요. 이거 좋죠? 딱 요거만 나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이만큼 더 컸더라. 어때요? 딱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샤알한 사울이 그 면모를 보니까 화려한 거야. 얘는 엄친아야, 완전. 거기다가 키도 커요. 그냥 준수하고. 백성들의 어떤 샤알 기대에, 샤알이라는 뜻이 요구하다, 간청하다, 소원하다, 원함이거든요. 그 백성들의 원함에 딱 맞아 떨어지는 왕이에요, 이 왕이. 그죠? 근데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돼 보면 그 기름 부은 자들을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울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의 이제 이름이 사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요, 그죠? 뜻이 가보면 3973번 가볼게요. 파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떠나다, 담력하다, 그만두다, 정지하다, to stop 이라는 뜻인데요. 뭔가를 그만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요. 유대인들은 셈어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었고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도 그의 이름이고 바울도 그의 이름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제3자죠. 그죠? 누가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기 자신은 항상 바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방인들을 대하는 거니까 이방식 이름 바울을 썼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면서 자기를 바울로 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파울로스가 적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 여러분 아까 사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에 대해서 했죠. 그죠?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누구를 다윗을 택했죠. 우리가 이제 두 증인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여러분 다윗의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 이새의 아들이죠. 그리고 막내예요. 그죠? 8번째 아들이죠. 가장 막내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새의 집에 이제 왜 왔겠어요? 누군가를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야. 이 막내가 뭘 어디 끼어드냐, 그런 생각을 해서 했겠죠. 그죠?
그리고 가에 보면 형들이 전쟁 나갔는데 이 다윗은 뭐 전쟁에 끼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부름이나 하러 왔다가, 그죠? 전쟁에 와서 이제 조그만 막내가 사고 치죠. 어디서 끼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사울이 그의 옷을 줬어. 그랬더니 이건 뭘 하지? XXX 라지에다가 슈퍼 엑스트라 라지야. 이게 헐렁헐렁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리죠. 참 이게 뭐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물리적으로도 너무 작다는 거야. 자꾸 초라하고 아무 볼 거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성경은 상당히 대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근데 이긴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사울을 택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좀 뒤집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복음을 기쁜 소식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좀 깨고 싶어서 그냥 전혀 생각지 않은 인물을 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상식을 깨는 그런 스토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과거는 사울 같은 큰 자라는 거죠. 큰 자였던 거죠. 이때는 크다는 키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 키가 컸는데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볼게요. 좋죠. 아무리 봐도 좋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완벽한 얘기죠? 잘났어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도 이 말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죠? 한 번도 이런 얘기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큰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5절 가볼게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가장 열심히 있는 정통 중에 정통이야, 그죠? 둘째가 라면 서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아까 그것까지 할 거랬네. 6장 9절에서 10절 가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그냥 행동 대장이었어요. 그죠? 이단 박멸에 그냥 앞장서갖고 돌아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냥 우두머리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났냐 이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가볼게요.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실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울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고 종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구약의 사울도 똑같죠. 다윗을 핍박을 하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큰 자로서.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참 그죠, 의미심장해요. 바울이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고. 왜 하필 또 바리새인이?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회심의 장면이 나오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중에 바리새인이 회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그 유대인을 향한 그 바울의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오늘날로 생각해 봐도 비슷한 게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더라. 그 사실을 생각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이방인은 고소하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가장 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깨닫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한 심정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버지와 그가 보낸 자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큰 자죠. 사울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하지 못할 자니라. 아, 이것도 있었네. 이거 그지? 아닌가? 뭐 하나 있는? 요건가? 아니, 넘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전 찾던 거 이후절 다시요. 제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9절 봤으면 10절 다음에 딱딱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장, 이전책, 이전절 다음 절 있네. 야, 그러니까 있다니까. 이게 좋아. 됐어, 이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작은 자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바로 바울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이미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복음이. 복음은 천국인데 그 작은 자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 이 바울로서 이 한 자의 복음이라고. 둘러스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크리스토스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게 모든 단어가 복음이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죠? 큰일이기도 하고 대충 감 잡히죠, 이제. 진도가 나가겠어요, 이게. 다 복음이니까 한 자 한 자에 하다못해 좀 더 그런데, 그죠? 복음이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바울로서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얘기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죽이러 다녔는데 갑자기, 그죠?
이거 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도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열반해야지. 해탈해야지. 이래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그냥 침공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런 면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파울로스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툴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작은 자의 다른 표현이 툴로스, 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이네, 그죠? 이래갖고. 근데 누구의 종이냐, 이거죠? 누구의 종이에요? 오늘 제목을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죠? 근데 원문에 보시면, 요 앞에는 이제 수용본문이라고 하죠, 그죠? 수용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르는, 그죠? 개혁개정 본문 나설라 나란트 27판은 그리스도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격인 종.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냐?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거 좀 이따 하고, 일단 지금 종이니까, 둘로스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둘로스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망하는 경우예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뭄이 오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여러 해 그냥 농사 망쳐버리면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자기 가족 팔고 자기도 그냥 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 그죠? 재용서에 대해서 함께 했잖아요. 그 재용서 개념이 빚 탕감해주세요. 빚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 탕감되는 게 곧 자유고, 그게 재용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함께 봤죠. 그죠? 그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24장에 보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말씀이란 건 앞에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죠? 모든 말씀, 또 뒤에는 미슈파트,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미슈파트가 뭐였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몇 주 안 됐는데 십계명 딱 나오고 이제 미슈파트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종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그때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봤는데 짧게요. 요건 진짜 짧게.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한다는 거는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기억하듯이, 그죠? 6년 동안은 섬기는데 7년에는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6이 종의 상태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7,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 거죠.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라는 주인이 있고 의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 개념이 잘 담겨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거죠. 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는 거죠. 70. 여기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우리 종 둘로스 하면 이미 함께 뵀는데 이제 어때 묶다 이렇게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 노예들 보면 배에 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냥 다 새우랑이 찼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 종들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력을 다해서 전쟁 나면 죽으라고 노를 젓는 거죠. 그 얘기는 배하고 종이 그냥 하나로 묶인 거고, 원래 그런 뜻에서 나온 게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종은 배의 쟁사 여부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뜻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둘 다를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는 억압, 속박 이런 거에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종도 종 나름인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이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종은. 그래서 종은 주인이 결정을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게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바울을 가만히 보면 다른 서신서 저자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표현을 훨씬 많이 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서신서 저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47번 더 많이, 47대 7.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쓰는데 80대 25. 그러니까 80번을 더 많이 써요. 아무튼 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 바울이 선언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차이일까요? 강조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강조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강조된 형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가장 간단하게 현재음 목사 이러면 그냥 당연히 현재음 목사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호칭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음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현재음 이러면은 얘기가 상당히 다르죠. 느낌이 여러분 자체가 그죠? 그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목사 현존하면 목사라는 걸 뭔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건 앞에 크리스토를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를.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크리스토인 예수.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토스가 이제 세 번째, 그죠? 네, 크리스토가 뭐냐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강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칭호예요. 크리스토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삼정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둘이에요. 왕과 대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또 성경이 말하는 가장 메시아한 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삼정직이 있는데 왕이 이 기름 부은 자들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왕과 대제사장이고요. 그 중에 메시아하면 왕이 가장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하면 다윗과 관련이 되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사울과 다윗 관계 얘기했죠, 그죠? 바로 그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 이러면 크리스토스 예수 하면 다윗을 딱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네, 한번 가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여기 왜 괜히 다윗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가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그래서 유다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고대하고 목이 빠지도록 고대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하고 곧 기다리던 그 다윗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뒤에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죠. 쉽게 하면 다윗을 기다렸잖아요.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어요? 힘이 세고 키가 커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아까 누구를 떠오르는 거죠? 사울과 똑같아야 돼요.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기다린다 하지만 가만히 그 이면에 보면 다윗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울을 했다고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기다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보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보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수두룩박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래.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지극히 작은 자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그리스도가 살면 자기도 산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이게 지극히 작은 자야. 볼품도 없고 섬기는 왕으로. 그게 성경에서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2절 가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성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게 야훼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하는 사람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생각하겠냐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예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 표현하는 건 앞에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는 거고 그 얘기는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서 보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게 사실 엔 크리스토스 바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엔 크리스토스 이게 천국이에요.
앤크리스토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은 앤크리스토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요. 예수께서는 나 자신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나가 그리스도니까 천국은 크리스토스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천국은 앤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난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엄청난 언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종이라는 말을 이게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라고. 예를 들면 구약에 여러분 야훼의 종이라고 있죠. 주의 종으로 번역을 하든지 그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한 본문 생략할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본문이 맞냐면 뭐라고요? 야훼의 종. 종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죠? 종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있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주인이 괜찮으면 그 종은 뭐라고 하죠? 뭐가 핀다고 하죠? 하여튼 주인 잘만 팔자고 친다고? 맞아요.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야훼의 종을 딱 붙여놓은 거랑 똑같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야훼 대신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를 높여 있는 거고요. 지금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로마서가 전개될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전개해 나갈 거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아주 유식한 말로 하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로마서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높은 분이라면 자기 종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가 왜 이렇게 길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씨알이 먹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얘기는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보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고. 이 종이라는 표현. 단순히 겸손을 떤다는 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주인은 그리스도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와야죠. 나를 지정했고 보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속박을 대표하는 언어지만 어떨 땐 그래서 친구와 관계를 했을 때는 종은 좀 모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부정적인 맥락의 종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다른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의 종 일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주인은 좀 다른 주인하고 너무 달라. 이 주인은 시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고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고요. 여러분 그런 종이라면 될 만하지 않은가요? 그죠? 더 이상 속박과 억압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따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 사도권을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하기 사도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게 종이다. 이미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새 이름으로 사는 자를 파울로스, 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이름으로. 우리가 두 주인 얘기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그죠? 두 주인을 가지면 서로 싸우게 돼 있고, 사실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고,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내 이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뭔 이름이 있습니까?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종에 대한 미시카트 배웠잖아요. 7년이면 자유거든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다시 귀를 뚫어 그 주인의 가족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상속도 돼요. 히브리 개념의 종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나 혹은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유를 선포를 해줘도 그 주인에게 다시 들어간다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종인데요. 바울도 보면 자기를 자유인이라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유는 완전히 그러니까 7년 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인데 나는 그 자유를 주인에게 예속시키는 그런 표현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울로스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파울로스. 신학이라는 건 작아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 종점이 죽음이고요. 그죠?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그 작은 자를 또 높이시는 하나님이고요. 그게 사울에 담긴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자기는 지옥에 가봤대. 그것도 뭐 어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 그거 갔더니 사울이 있더래. 그래서 사울이 지옥 갔대. 성경의 모든 인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사울은 지옥 갔다 이거예요. 말 안 들었으니까, 말 안 들어 처먹었으니까, 그죠? 근데요, 그 사울이 자기의 모습인 걸 몰라요. 성경은 왜 사울을 얘기하는지. 자기는 FM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FM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신학 때 교수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사울이야? 절대 사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 얘기는 곧 우리 얘기예요. 옛사람 얘기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다음 세계에서 그걸 깨달으는 거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사탄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 눈의 비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다 벗겨지는 그 순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보게 되고 새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울로스. 근데 그 바울은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 형제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이러한 이 시대에도 그죠?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